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오늘부터 당분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8월 23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여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찬송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수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하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하는 이 하루는 우리에게 의미 있게 살라고 주신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하여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나라에서 주의 국류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옵소서.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모두가 철저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와 내 가족,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게 하시고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에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고이고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깊이 아버지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호흡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내 안에 세상의 욕심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2020년은 잊지 못할 힘든 한 해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난에서 건지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또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기 침체로 직장과 일터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구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믿음의 손길, 정성 어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사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저들의 일터가 부흥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잘 성장하여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암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우시고 각종 질고와 만성질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북녘의 2,500만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 나라 7,500만 백성들이 세계 선교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통일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가 저들의 가정 주일 예배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망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확산세에 접어들어서 국가 방역 수칙에 따라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당분간 온라인 인터넷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자를 준비하고 또 스마트폰보다는 TV에 연결할 수 있는 잭을 미리 구입하셔서 TV로 또는 노트북으로 여러분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 훨씬 은혜 받기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헌금은 미리 잘 준비하셨다가 봉헌송을 부를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한 곳에 하나님께 드리면 모아서 주중에 이수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헌금 계좌는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 카톡 문자로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이 9월 27일에 진행합니다. 상황이 만일 드려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고정 목걸이를 지난 주일 고경의 목사님께서 손수 제작해서 제공해 주셨고 지난 주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 현장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교회 헌금 계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전에는 새마을 금고였는데 새마을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 번호로 계좌로 여러분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광 집사님, 조태훈 집사님, 나원창 권사님, 박준옥 권사님, 하정희 권사님, 박수기 권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의 찬양을 특송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송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이 인사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실감이 나네요. 2020년은 이 코로나라는 단어는 아마 평생 우리가 잊지 못할 단어가 되었어요.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 있었지만 2003년에는 사스라는 것이 있었고요. 11개월 동안 유행을 했고 치사율이 9.6%나 됩니다. 코로나는 훨씬 이에 비해서는 낮지요. 2몇 %지요. 신종플루는 2009년에 멕시코를 출발로 발병해서 8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치사율은 1%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도 약 263명이 사망했어요. 에볼라는 2014년에 시작돼서 7개월 동안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무려 60%나 됩니다. 10명이 걸리면 6명이 죽은 거지요. 한국에는 다행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메르스는 2015년 중동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인데 2개월 동안 짧게 유행을 했고 국내 사망자도 39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종 코로나는 치사율은 약 2% 중반대 정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우리 국민들 비롯해서 온 세계 심지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 한 해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이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발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비난받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아야 될 안식처로다가 교회라는 이름이 자리매김되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빗장을 닫아 거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62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 시는 다윗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2번 큰 고난을 당하지요.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고요. 또 한 번은 다윗의 권력이 곤고해지긴 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기며 도망갔던 그런 비참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바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심정을 시로 적은 것이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참 비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물론 하나님,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줘야 되는 부모님에게 학대받으면서 커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부모에게 폭언과 구타를 받게 될 때 그 자녀의 마음속에 삶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반대로 자식에게 구타당하는 노부모도 있어요. 효도받고 존경받아야 될 부모가 자식에게 욕은 물론이요 구타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는 웬만해서 자식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맞았다는 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합니다. 쉬쉬하면서 숨기는 사건들은 언론에 들어간 거에 수백 배, 수천 배 될 거예요.
몇 년 전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95억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자기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천안 삼거리 휴게소 근처에 8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트럭을 그냥 들여봤는데 조수석 부분이 심하게 받치게 해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 아내는 캄보디아 여인이었고 그 당시 임신 7개월. 그런데 이 사람은 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 26개를 자기 아내, 캄보디아 출신 아내 앞으로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보험금만 한 달에 9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했냐면은 이 사람은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중엔 보험금을 못 내니까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해서 갚아가면서 아내를 죽일 기회를 노렸던 거지요. 그리고는 졸음운전을 했다 그러는데 CCTV에 포착된 것이 이 사람이 운행 400m 앞에서 상향등을 켜고 전방을 살피는 장면이 나왔고 사고 지점 40m 앞에서 두 차례나 운행 방향을 바꿉니다. 졸음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시속 100으로 달리는 차는 1초에 정확하게 33m를 가게 돼 있어요. 육상 선수가 보통 10초대에 그 100m를 끊으면 그 사람들의 속력이 시속 30이에요. 그러면 시속 100은 시속 100으로 갈 때 40m라는 거는 1초 조금 더 지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속력을 줄였다가 다시 냈겠죠. 그러니까 졸음운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과기부인가요? 국수원에서 판결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을 계획했고 아내를 그렇게 사망시킨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시편 62편을 적는데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 여기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압살롬을 향해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이 단어는 오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직.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란다. 다윗도 충분히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죠. 사울 왕을 원망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막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내가 저 녀석 죽이겠다. 그러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in silence라고 번역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죠.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심화됐으니까 지금 약 6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찾아온 후에 하나님께 더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상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지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그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를 향해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느냐.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지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견고할 것 같던 그 저수지 뚝이 무너져서 화개장터, 하동마을, 그 인근 마을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세태로 집이 묻혔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던 그가 오늘 하루아침에 목숨이 날아갔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누가 그 서울시장의 계획과 그 권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가수 김연자 씨, 이 가수 김연자 씨는 14살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가수가 된 거지요. 노래를 참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그가 일본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본으로 진출해서는 몇 년 그곳에서 가수 활동을 하지만 언어도 서투르고 일본 문화를 알지 못해서 뜨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88년도 88 올림픽 폐막식 노래를 김연자라는 이 가수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일본말로 바꿔서 이번에 일본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본에서 한복을 입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여인이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일본 기모노를 입고 노래하면은 물론 우리는 반일 감경이 있지만 그 뜰 수 있겠어요? 근데 한복을 입고 일본의 모든 그 노래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요.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그가 1,000억을 벌었습니다. 일본에서 1,000억. 그리고 남편을 믿고 다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것을 투자를 다른 데 함으로 인해서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김연자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1,000억이라는 돈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신뢰도 깨지고 그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날려친 거죠. 물론 요즘에 뭐 아모르 파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이라는 것과 부라는 것들의 허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함.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내 목소리는 점점 쇠퇴하고 어느 날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점점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도 소망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지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에 쉽게
다 뭐 시내에 무슨 반석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큰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은 저 멀리서 적이 활을 쏴도 반석이 늘 지켜주지 않습니까? 반석은 변하지 않는 든든한 후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세상에 어떤 환경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삶에 내재되어 있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망. 근데 소망이 있으면은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은 기댈 수 있는 곳, 바랄 수 있는 곳, 나를 사랑하는 내 편.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럼 모양은 기억하시죠? 이 오뚜기라는 거는 이렇게 마치 눈사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밑에 부분에 무거운 쇳덩어리 또는 무거운 철 종류를 넣어서 위는 가볍고 밑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툭 쳐도 머리가 땅끝까지 갔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무게중심인 거예요. 세상 사랑은 돈 때문에 깨지고 변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뚜기의 무게중심과 같이 세상이 나를 툭 쳐서 넘어뜨리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는 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배웁니다. 첫 번째,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보면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고난의 때에 취해야 될 자세,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거는 성경 원어 베콜에트, 히브리어 베콜에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늘, 항상 그런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토하다, 샤파크. 샤파크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물그릇에 담긴 물을 쏟아붓고 그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 이것이 샤파크라는 단어예요. 토하다. 물그릇에 물을 쏟아붓고 그것을 깨끗이 비우는 것. 그렇다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들을 물을 쏟아붓듯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로 쏟아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수많은 고집과 불순종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면 고난의 때에 가능해요. 사람이 잘 풀릴 때, 좋은 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될 때는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사역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비울 것을 비우게 하고 채울 것을 채우게 한다는 거죠. 뭘 비우는 겁니까? 세상의 욕심, 교만, 거짓, 불순종 이런 것들을 쏟아붓게 만들고, 뭘 채우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나에게 채우게 되는 거죠. 코로나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코로나 하면 아우 지긋지긋해, 경제적인 손실을 너무나 많이 봤어. 코로나 하면은 내가 유학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학이 막혔어. 코로나 하면은 슬프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것만 기억나선 절대 안 돼요. 앞으로 1년 후에 백신이 나오고 우리가 코로나와 완전히 이별하게 될 때, 그때 코로나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포기했지요? 행사를 포기했지요?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했지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만났어. 여행 포기, 만남 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만나고 더 기도하게 됐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는 코로나 때문에 진정으로 열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하면 생각나는 것, 경기 침체, 사업장의 손실이 발생, 내 개인적인 많은 야망, 개인적인 꿈들을 포기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찾게 됐어요? 은혜를 갈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만난 통로,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해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하면은 나의 신앙을 회복해준 사건이 되어야 되고, 쭉정이 신앙에서 알곡 신앙으로 바꿔준 사건이 바로 코로나. 코로나 하면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준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이나 환경 탓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세상 욕심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뭘로 보상해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을 얻게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거든요. 소망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얻게 돼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막막했던 하나님을 실제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내가 찾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나와 관련 없는 분 같았는데 호흡하듯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은 일생, 이제 5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새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뚜기의 무게중심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게중심임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부 시책에 여러분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 교회 신천지 또를 비롯한 많은 교회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사람이 믿고 또 그 환경이 원망스럽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며 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있는가? 나는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깨닫고 쭉정이 신앙에서 알곡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사람 탓, 환경 탓하며 비난하기는 쉽지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신의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동안 세상 사람과의 모임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내 개인적인 세상 야망을 펼쳤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바뀌는 은혜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열방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고난의 때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참교육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거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개인 신앙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찬양 헌신성 올려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처럼 고난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의료진들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세계 열방 교회 위에, 다비다 자매회 회원들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진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해 주신 또 방송실, 또 반주자님, 또 솔리스트 함께 해주신 또 우리 기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